오직이라면요, 구원은 유일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받은 게 아니고요, 유일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건 다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결론나는 오늘 2부 예배 되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완전 멸망의 상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 속고 장악된 상태의 우리들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까? 재밌는 얘기 먼저 하나 해드리면, 속았냐 장악됐냐 이것 때문에 부부가 싸움을 했대요. 말싸움. 속은 거다, 장악된 거다. 저도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속아서 장악된 거죠. 속아서 넘어가니까 완전 장악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날마다 사단에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에 묶이게 만들고, 율법에 묶이게 만들고, 육신에 묶이게 만들고, 세상에 묶이게 만들고, 돈에 묶이게 만들고, 시간에 묶이게 만들고, 사람에게 묶이게 만들고, 나에게 묶이게 만드는 그 사단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날마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그 끝을 누리려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사니까 날마다 구원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이 구원을 오해시켜요. 누가요? 사단이. 구원을 어떻게 오해시키냐? 구원은 방금 말했지만 구원은 오직 유일성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성을 벗어난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소위 이렇게 말하죠. 산을 오르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많은데 왜 그 한 길이라고만 말하냐? 그 길, 모든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더 로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길. 그 길이 그냥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만나고 저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만나지만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성을 자꾸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리니? 우리도 거기에 지금 당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속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살만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아도 살만했어. 살만했는데 구원받았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맞습니까? 구원 안 받았어도 살만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살만하죠. 불신자들도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답이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철저하게 살다가요, 세상 것 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다가 결국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왜요? 죽어 있어서요. 죽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상태로 살다가 죽는 그 불신자들이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보이시는지 아세요? 나도 비슷한 상태니까 안 보여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살고 있죠. 살만했는데 구원받아서 좀 어떤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것 중에 하나, 유일한 게 아니야. 절대 가치가 아니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복음도 하나 좋은 거야. 그 중에서 최고야.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최고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유일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죽음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과 사단에게, 운명에게 완전히 묶였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 중 하나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자꾸 들이대죠. 어느 정도 하면은 하나님 앞에 했다고 자꾸 어깨에 힘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
아래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드렸다고 생각해요. 자꾸. 하나님이 드리면은 그러면 우리 거지 될까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풍성해져요. 일단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풍성해지고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디서 돈이 들어와요. 그냥 체험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면 다 준 거죠. 하나님이 본인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상대적 가치로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돼요. 예배 때문에 갈등이 돼요. 복음 때문에 갈등이 돼요. 복음 때문에 내 일이 갈등이 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일이 자꾸 방해가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내 일이 방해가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일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 방해가 되죠.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얼마나 틀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런 상태 속에서 늘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어져요. 함께 한다는 건 알겠는데 함께함이 아무 의미가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이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은 유일성으로 가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절대 가치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노예의 자리로 딱 보내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입양자처럼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고아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목동의 모습으로, 제일 밑바닥으로, 또 어떤 때는요, 포로로, 또 어떤 때는 속국으로, 어떤 때는 완전 방랑생활하는 사람처럼 딱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딱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전 옛날에 이게 없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면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왜? 노예로 가고 입양자가 되고 고아처럼 살아야 되고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야 되고 포로, 속국, 방황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좀 당해봐 이게 아니고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너희들 노예 상태인데 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노예고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가장 밑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요. 어떤 힘도 안 돼요. 어떤 노력도 안 돼요. 어떤 돈도 안 돼요. 어떤 권세도 이거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사단의 권세니까요. 노예 포로 속국 삼는 게 사단의 권세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바디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우리 서집사님에게 왜 지금 우리 서집사님이 기능도 훌륭하시고 애들을 품을 수 있는 인격도 되시고 그런데 왜 업을 계속, 여러분, 암 때문에 사업이 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암을 주셔서 사업이 안 되게 하신 겁니까? 또 코로나 시대를 사단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욥이라는 존재에게 죽음과 건강과 자녀들을 싹 빼앗아갈 때 자연재해와 도둑대를 이용했죠. 자연재해입니까? 도둑대입니까? 사단입니까? 네? 내게 임한 거는요. 내게 임한 이 코로나19 이거는요.
코로나19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십니까? 영적 문제를 안 보는 이상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영적 문제예요. 지금 우리 서집사님이 차 타고 공연하는 영어 실력자 아닙니까? 거기 학원 원장님이 용인의 학원 원장님이 탁월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실력 타고나다. 고3 수업에 탁월하다. 본인도 자부하시고. 근데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암에 딱 걸려가지고 사업을 열었는데 학원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거 끝나서 이제 공부방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학교가 아예 사람을 모집할 수 없는 상태가 왜 돼버렸을까요? 왜 그걸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유일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세상의 것을 섞어왔다면 그거 완전히 빼내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축복받으신 거예요. 지금. 진짜 이 시대의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가장 밑바닥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로 보셔야 돼요. 사단의 개입이에요. 그 사단의 개입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질병과 시대를 이용하셨어요. 코로나19라는 이걸 이용하셨어요. 절대 불가능 깨달으려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서집사님,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사람 잡고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도와줄 거 아무것도 없다. 낯생입니다. 오로지 뭐만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냐. 그게 진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함께 하셔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이 개척교회와 함께하게 하셨는데 그 언약을 잡은 우리 서집사를 당연히 사단이 가만 안 두겠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걸 내 잘못으로, 어떤 시대의 탓으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나의 무능으로 계속 돌리셨죠. 그러니까 끝이 안 나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제 홀로 서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두렵겠죠. 혼자 하시려고 하니까. 체질상 뭔가 가문에 뭔가 이런 어떤 체질상 뭔가 혼자 하기에는 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실패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 실패가 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실패가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에 자격지심과 자존심과 체면 올라오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사단이 주는 거라요. 그게 사단이, 내 실패가 아니라 사단의 짓이고 그 사단의 짓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면. 왜요? 유일성 주시고. 그래서 다른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사람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그 사단의 권세를 꺾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게 이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 간 요셉이 다른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말씀 읽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24시 하나님, 임마누엘, 위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함께하는 힘으로 함께가 진짜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이 되고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사야서 7장 14절 아니면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은 이 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짜 복음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고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계속 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바로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오직 복음 외에는 안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성. 이 유일성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의 길로 가면 재창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피를 흘려 주셔야만 순종하심으로 죽어주셔야만 계속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왜요? 이 문제가 노예되고 입양화되고 고아되고 묵동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도록 만든 사단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다 내가 나를 책임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게 여러분 생각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책임진다고요? 안 될 거 아시잖아요. 힘들고 버겁잖아요 지금. 네 인생 나도 버겁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워왔어. 네 인생 네가 주인이라고. 아닙니다. 사단이 속인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속여왔어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아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책임질 수가 없어요.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 성격과 그 성품과 그런 목소리를 갖고 싶은 적도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인생이고 그 운명대로 살다가 결국에 늙어서 죽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책임진다고요? 사단에게 속는 중이라니까요 지금. 그게 자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제부터냐?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계속 그것만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뭘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셔도 우리 평생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거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니 내 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다 맞아야 돼. 나에게 맞아야지 잘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없을까요? 그 생각과 생각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다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게 딱 만나지면 터지는 거죠. 오직 나밖에 없어. 내 입장, 내 기준, 내 감정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함께 하려면 내가 사라져야 된대요. 내가 사라지는 겁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아왔던 거짓인 내가 보여지면 나를 버릴 수 있죠. 우리는 인격 좋아서 나를 버리는 거 그거 종교입니다. 보여지니까. 왜 나를 버려야 되는지가 보여지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단에게 속은 상태니까 그걸 버리는 게 아깝습니까? 똥 버리는 게 아까우세요? 오물 버리는 게 아까우세요?
근데 오물로 안 보이죠. 바울은 그걸 봤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라는 게 보여지니까 그리스도 앞에 버려진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버린 게 아니라 보여지니까 버려진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를 버려야 되는 건지. 내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속은 나라니까요. 사단에게 장악된 나라니까요. 그 나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게 대단한 고백이 아니라 보여지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배설물인데 꽉 잡고 있습니까? 똥을 꽉 잡고 있고 싶은 사람 계세요? 나도 안 보이는데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나 죄에 빠져서 죄에 삭힌 저주와 재앙과 사망에 딱 속해 있으니까요. 안 죽으려고요. 나의 것을 얼마나 챙기는지. 내 거 내가 안 챙기면 큰일 날 것 같죠. 왜? 영적 상태가 죽음의 상태에 있어요. 죽어 있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죽음의 상태가 안 드러나게 하려고. 사단에게 딱 잡혀서요. 사단이 하는 그 짓을 그대로 우리도 해요. 내 성공, 나의 이름, 내 이름이 안 나면 괜히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다른 일이 잘 풀렸던 내가 안 드러나면은 별로 기분 안 좋고, 그렇죠? 제가 진짜 그게 심했거든요. 사단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이 문제요.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배경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요거를 문제로 삼죠. 내 문제, 내가 욕심을 좀 버려야 돼. 성공 욕심 좀 내려놔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바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뭔 차이인지. 이것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더 큰 이걸 추구한다니까요. 그게 나뭇잎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피가 필요합니다. 피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유일성이에요. 내 문제가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와 있는 문제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내가 언제 마귀 자녀가 되고 싶었냐고요? 여러분이 그럼 사람이고 싶어서 사람 된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노예이고 싶어서 노예된 사람이 없죠. 노예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노예예요. 그럼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난 노예야. 그렇죠? 죄인의 엄마 아빠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다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여러분이 왜 서십니까? 아빠가 서시니까 서시죠. 선택했습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왔습니까?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운명, 사단의 자녀의 운명, 영적 고아의 운명. 이거는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유일성입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와지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인생이 이게 1번인데 정말 구원받았다면 와지는 게요. 내 인생이 내 존재라는 자체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온 거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요. 여러분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잖아.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고 구원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발견된다면 아, 내 인생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소명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천명.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 주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이 빨리 편집이 되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이 그냥 어쩌다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 인생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면 그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거.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설계돼야 돼요. 자꾸 3, 60일에서 우리는 지금 설계했던 거를요 빨리 부셔버리셔야 돼요. 안 부서지죠. 근데 빨리 멈추셔야 돼요. 잠깐만이라도 멈추고 왜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지 묵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설계되셔야 돼요. 소명.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부른 적이 없고 내가 선택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대통령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이 디자인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썩어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 문제 없으면 행복할까요? 돈 문제 있는 사람은 돈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랍니다. 돈 빚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빚지다가 죽으면 빚 없어지는 거죠. 자녀한테 갑니까? 자녀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고 갔으면 괜찮아요. 농담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종로를 탈 것이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것이 사단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구원의 기쁨은 구원을 얼마나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얼마나 누리면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구원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함께함을 얼마나 누리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누리면 될까요? 하루에 1시간 누리면 살 수 있습니까? 하루에 2시간 누리면 좀 많이 누린 건가요? 그럼 물고기는 물에서 몇 시간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는 하루에 물고기가 물에서 몇 시간 살아야지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위대를 누리는 것은 24가 돼요. 24가 안 되는 건요, 시작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24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너무 좋고,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너무 기쁘고, 하나님 말씀만 하루 종일 보고 싶은데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이 복음만 24시간 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시작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생명이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생명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신분이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노예였던 게 보여지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받아 본 적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 기쁨에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망을 못해. 저도 잘 안 되지만 이 소망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전도해보고 싶다. 그걸 지지난주에 이틀 해본 거예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대학생 때 13일 동안 성경만 읽어본 거예요. 개척할 때 10일 동안 금식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걸 알고 있으니까. 24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건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이 행복과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요, 24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죠. 다른 말로 연애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가능하죠. 그리스도가 그 관계를 열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 못하죠. 자, 24를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될까? 24를 계속 누리면요, 우리도 알지 못한 응답이 오는데 그걸 25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다른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나라가 형성되는데 어떤 가정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가정. 다른 말로 결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하나님과 결혼이, 이게 사랑에서 이제 결혼으로,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딱 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누려지니까요, 이제 영원한 것이, 영원한 세계가 딱 펼쳐지는데, 우리가 결혼하면 뭐가 나옵니까? 후대, 생명이 나오죠. 생명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셔도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바로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138이잖아요. 구원을 얼만큼 누리면 되냐? 24시 누리기 바랍니다. 24시 누리는 게 어렵냐?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게 잠깐만 누리고 싶을까요? 예를 들면은 한평생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 1시간만 누리고 다시 노예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24시간 한평생 전 인생 이제 그 속에서 사는 거죠.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자꾸 이 구원의 상대적 가치로 여겨지니까 잠깐 구원 누리는 게 힘들어. 잠깐 복음 누리는 게 너무 힘들어.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전도하는 게 너무나 부담이고,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사실은. 신분이. 자유인이 돼본 적이 별로 없다니까, 자유인.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소망이 안 돼요, 여기.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이 구원을 24시 누리면서 유일성을 가진, 유일성 속에서 모든 일을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다른 말로 구원과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죠. 언제? 삶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또 직장인이시잖아요. 또 가정주부시잖아요. 또 목사와 사모잖아요.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하든 유일성 시스템으로 있으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성 가진 사람, 증인. 이게 24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유일성에 대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유일성인 이유를 본 사람, 내게서 그 이유를 찾은 사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유일성의 증인으로 살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이 자꾸 겹치고 자꾸 갈등이 되십니까? 그게 복음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공부하시면 그게 복음을 누리는 공부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이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내 직장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직장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직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안 되니까 계속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일을 하고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려요. 그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딱 맞아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걸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일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은 그거 하나 바꾸는 게 어마어마한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 속에서 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누리고 말로는 되게 좋고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평생 안 되고 계시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이 원리가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잡질 않아요. 내가 자꾸 더 하려고 그러지. 복음도 내가 잡으려고 그러고 일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복음도 붙잡아야 돼. 내일도 해야 돼. 세상은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 속에서 일이 되어야죠. 그게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복음도 하나의 일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영적 상태의 이 복음이 빨리 복음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전도자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조용한 시간에 혼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 그 시간이 아니면 우리의 상태를 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하루 10분 구원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창세기 1장 27절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입니다. 여러분. 이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입니다. 이걸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교회를 지금 이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한 상태를 일단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 인도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계속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유일성과 구원의 절대 가치를 깨닫는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편집스럽게 디자인되게 하시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상적인 삶이 시작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함께를 회복하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